이 새벽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관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관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서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서원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서원이라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구할 때,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고 제게 주신다면은 은혜를 부어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이러한 것들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들 그죠? 일반적으로 이런 소원 기도를 할 때가 있죠. 예.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에 아마 마음으로 또 입술로 아마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소원에 대한 기도를 드리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뭐죠? 우리가 뭐 아무거나 대충 그냥 뭐 간단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원하진 않죠, 그죠? 예. 우리가 서원을 한다라는 것은 일단 뭡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것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서원한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 의지로는 도무지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 부디 제발 이것만 들어주신다면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반드시 제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것을 우리가 뭐 굳이 하나님께 뭐 우리가 무슨 거래를 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만큼 우리 편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한다는 또 하나의 또 표시이기도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들을 늘 돌아보시고 아시니 우리가 그런 어떤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또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서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중심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예. 흔히들 어떤 사람들은 또 오늘 왜 이런 서원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으로 이렇게 또 기록하도록 하셨겠습니까? 한편으로 또 우리의 본성을 또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겠죠. 그 본성이 어떤 본성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할 때 정말 내가 이것만 되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또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죠, 그죠? 예. 받은 건 감사한데 여러분, 내가 받기 전에 간절하게 구했던 그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참 안타깝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를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공부할 때는 열심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나면은 또 점점 그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중심이 좀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편하면, 내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그런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는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서원에 대한 말씀을 하신 까닭도 우리의 그런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사람의 값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죠? 원래 하나님 명령에 의하면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태생은 다 하나님께 바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걸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그 첫 태어난 그 장자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전에 올려드리는 그 대신으로 그 값을 다른 짐승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다른 값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구약 시대에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일들을 수종드는 그 일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할 수가 있죠, 그죠? 예. 그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또 그 점에서도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제사 드리는 그 일을 수종들지는 못하더라도 대신해서 그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또 그 값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비록 이 제사를 수종드는 일은 직접 하지는 않지만은 내가 이 서운한 값을 올려드림으로 해서 그에 응당한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겠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이 값을 다 정하셔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서원과 관련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님께 그 드려야 될 것이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서원했을 때에는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어디 보시냐면은 잠언 여러분 20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5절입니다.
25절입니다. 잠언 20장 25절.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신약 시대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는 제사라는 제도가 있어서 제물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의, 구약의 그 율법의 그 말씀대로 또 준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이 서원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는 있지만은, 오늘 사실 이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 그렇지가 않지요. 이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뭔가를 구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부터 받았을 때, 그리고 또 내 마음으로 오늘 말씀처럼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것이 거룩하다 라고 하여 이것을 서원을 했을 때, 때로는 여러분 이 서원한 것 때문에 내가요 올무에 걸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서원을 여러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함부로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맹세나 그런 고백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냥 내가 급하다고, 내가 답답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덜렁덜렁 그냥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 값에 하나님한테 서원을 했다가 나중에 그걸 갚지를 않는다면, 그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를 않는다면 그 자체가 이미 뭐예요? 덫이 되어서 내게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히 여겼기 때문에 그리 됐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으시겠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서원도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냥 무턱대고 막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대고도 여러분, 땅에 대고도, 성전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러셨지요, 여러분. 그냥 아니요. 우리가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의지가 앞세워가고 내 감정이 막 앞서고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는 낭패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자체가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원과 관련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 또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사무엘상 여러분 1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요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나가 오늘 이렇게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봤지만 이 기도가 처음이었겠습니까? 그렇죠? 결혼하고 난 이후로 그가 늘 간절히 구하고 또 구했던 기도가 바로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아들 낳기를, 자녀를 갖기를 늘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그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한나의 남편 이 브닌나가 있지요. 근데 이 브닌나에게는 그 엘가나죠. 엘가나, 그죠? 예, 두 아내가 있었고 그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가 브닌나이고 또 한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이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잖아요. 끊임없이 이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비방을 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자식 없는 여자라고,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다라고. 그러니 한나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그냥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통곡했다라는 것, 이 짧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은 그간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한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고 수치고 부끄러움이고 평생의 어떤 그런 소원, 그것이 딱 한 가지, 자녀를 낳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 한나가 정말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이 한나와 같은 심정을 가진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도 한나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아마 계실 줄 압니다. 결국 이 한나의 경우를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가항력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이 한나도 나름대로는 백방으로 얼마나 애를 써봤겠습니까? 자식을 얻어보려고. 짐작한데 말입니다. 근데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왜? 아니,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태를 닫아 놓으셨는데 누가 감히 그 태를 열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인데. 결국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아까 11절에 나온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오매불망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그 아들을 내게 주신다면 반드시 제가 하나님께 맹세컨대 하나님, 그 낳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뭘로요? 말씀대로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는 하나님께 바친 그 심정으로, 참 놀랍게도 그죠? 자식을 그 오매불망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또 놓고서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겠다. 야, 이거는 엄청난 서원이죠, 그죠? 예, 엄청난 서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한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사무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젖을 뗄 때까지 한나가 그 사무엘을 품고 있다가 결국 젖을 떼고 난 다음 그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정말 서원한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올려드렸어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중심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 중심이 딴 중심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낳은 이 아들은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왜? 자기는 절대로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인데 하나님이 태를 여셔가지고 주신 걸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안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누구보다도. 그러니 이거는 틀림없이 이건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자식이 맞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 고백을 한나가 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이 한나의 이 서원을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그 중심을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서원을 해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서원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서원의 기도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거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서원을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선은 먼저 내 모든 범사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나는 그 중심으로 나갔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놀랍게도, 아니 당연하게도 그는 그 낳은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 이후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2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21절. 사무엘상 2장 21절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가 다쳐서 그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움 속에서 살았던 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났더니 놀랍게도 그 뒤로 세 아들과 두 딸까지 또 낳는 엄청난 자식의 그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가지고 낳은 아들인데
아우 그 아들 홀랑 그냥 하나님이 그냥 뺏어가시고 데려가 버리시고 나는 또 다시 빈털터리가 되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다 가져가 버리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순종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이고 이거 내가 드리면은 뭐 나는 뭘 가지고 살지? 아 이마저 이것까지 하나님한테 드려버리면은 나는 어떡하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아까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 걱정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 정도의 어떤 믿음의 수준인 자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릴 만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요구를 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먼저는 내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런 믿음의 분량이 되는지를 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게 된다면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무언들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겠습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올려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으로 내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분이셔라는 것을 믿는 자라는 거죠. 그죠? 바로 그 분량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분량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믿음의 분량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뭐 너무 기도한다고 따라서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부디 여러분 이 서원을 우리가 하실 때에 먼저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점검해야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조건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계산도 안 해보고 무조건 내가 이것만 해주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러다가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마시고 내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고 나를 지금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실 분이라는 그 믿음과 확증이 있을 때에 여러분 결단하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이고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내 생명도 나도 주장할 수가 없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나는 주님의 소유된 자이고 주님의 것이라는 이 신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은 오늘 방금 읽었던 6장 여러분 19절 제일 끝자락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물며 무언들 여러분, 나도 주님의 것인데 무언들 여러분, 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내 몸에서 났으니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내 자식입니까 여러분? 아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내가 피땀 흘려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수고하고 일해서 얻은 이 재산이고 이 물질인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에 지금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 믿음이 있는 자가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만 봤다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정말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이게 내 말씀이 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이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믿음인 줄 믿습니다. 부디 오늘 이 서원에 대한 말씀 속에서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 더 이상 내 것은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것인데 무언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할 것이 있느냐라는 것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그 모든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참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놀라운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 능력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